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전지성결교회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한다고 가서 표현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옆에만 가면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거나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더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느냐? 머리핀이다, 여자친구다 그러면 머리핀이다 그럼 머리핀을 탁 풀러가지고 가지고 도망가고, 또 일부러 놀려요. 그 친구가 꼭 싫어하는 별명을 들어서 놀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은 예전에 고무줄 놀이 한다 그럼 고무줄 끊고 도망가기도 하시고, 치마 입은 우리 여학생들 아이스 깨끼 하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아마 다 그래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면 그 어린 시절의 방법대로 막 못살게 굴고 막 괴롭히고 꼬집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아무 사람도 좋아하지가 않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놀리고 때리고 꼬집고 괴롭히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 원하시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텔아비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그랬는데 옛날에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엄청 어려운 질문을 받으신 것 같네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인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에 모레셋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사람입니다. 이 지방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성경 말씀에서 뭘 하냐면 예언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예언을 하고 남유다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언이 뭘까요? 예언. 하나님이 미래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언일까요? 오늘 볼링을 치는데 손가락을 다치니까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언일까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그것 자체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점치는 것, 그것과는 예언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이 유다 백성들한테 어떤 예언을 했냐면 두 가지를 크게 예언을 했어요. 첫 번째는 너희 우상 숭배하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 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지 않느냐, 너희 그러면 혼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베들레헴에서 미래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전에 보니까 한 1절,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너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누구를 재판장으로 세우냐면 산과 땅 이런 것들을 증인과 재판장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산과 땅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 짓는 것을 이전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산과 땅이 심판관 그리고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변론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야, 너네 내가 출애굽 시켜줬잖아.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거 내가 내 전권적인 주권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고 미리암을 보냈잖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시켜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었잖아 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발람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딤에서부터 시작.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아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요단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어떤 일이 또 두 번째로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할례를 광야에서 받지 않았냐면 광야는 계속 움직이고 이동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할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전에 디나가 강간당해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쳤을 때 그 사람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매우 아픈 날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는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신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이런 은혜를 너희한테 베풀어 줬잖아. 너희 좀 기억해봐. 왜 그렇게 흉폭한 삶을 사는 것이냐, 왜 우상을 숭배를 하고 왜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재판석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1년 된 송아지, 이겁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상품 가치로 극상품, 제사를 드릴 때에는 최고로 좋은 것이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가 많았을까요? 2700년 전에? 없었어요. 한 집에 소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소는 잘 사는 사람들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잘 사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드리려고 하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번에는 물량공세로 가겠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으실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극단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물을부터 시작.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몸의 열매를 드리고 또 내 맏아들을 드린다는 얘기는 정말로 그 아들 그리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나라랑 겹쳐지는 게 굉장히 많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상과 굉장히 겹쳐지는 게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신들은 무엇을 바치기를 원했냐면 종종 자신의 아기나 자신의 아들이나 그런 것들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에도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애 바치는 그런 제사들인데 그거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열왕기 본문에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는지,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이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니까 얼마나 그런 인신 제사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의 숭배의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면 기뻐할 것 같다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회에 악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잘 사는 사람들,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냐면 밤에 자면서 내일은 어떤 악을 행할까? 이러면서 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권능과 힘이 있으니까는 그 자기가 밤중에 악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막 아침에 실행을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그 백성들을 착취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까지, 진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그들의 진짜 등골 빼먹는다고 하죠. 그렇게 착취를 엄청 심하게 한 겁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유다는 안전할 것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얘들아 정의 행해, 이것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만 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정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하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뭐가 빠진 겁니까? 바로 사랑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다음에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바른 정의가 실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 중에 사랑을 기가 막히게 실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수의 나병 환자 그 병원에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나병이 이렇게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여수 순천에서 공산당들이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공산당원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잡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사형시켜야 되고 원래는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내가 사랑으로 품고 아들로 삼겠다고 얘기해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같이 살아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냐면 6.25 전쟁 때 끝까지 피난을 가지 않고 여수를 지키다가 공산당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이 가능합니까? 나의 가족을 죽인 사람,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 가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우린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에는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요. 형제간의 사랑도 있고요. 그 사랑이 수없이 많지만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너무나 철저히 인식되어지고 이 죄로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고 내가 죄가 있어서 원래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자꾸만 올라오는 죄의 문제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주와 동행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기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환난 중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고 인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결랜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비를 안 뿌려주셨을까요? 왜 비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저는 멈추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결랜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니요. 물놀이는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물놀이 하기 전에 물놀이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고 그 영혼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청소년부도 성호에도 3명의 친구들이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먼저 예배를 드리니까 인원이 조금 적게 오더라고요. 근데 새로 나온 친구들이 3명이 왔어요. 그 중에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항상 복음을 선포를 하거든요. 항상 예수님, 십자가, 죄, 천국, 지옥,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중에 한 명 앉아있는 친구가 표정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말씀을 듣다 계속 끄덕끄덕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얘들아 이거 믿어?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시고 너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데 너 이거 믿어? 그랬더니 끄덕끄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는 그 친구가 집안이 불교래요.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온대요. 근데 거짓말하고 교회에 나온 거래요.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결랜드 가운데 잘 역사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또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함 가운데에서 사회정의를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나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